동상이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동상, 같은 침상에서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이몽, 꿈꾸는 것이 서로 다르다 하는 거죠. 같은 자리에 있는데 생각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의 말씀 가운데 바로 이와 같은 동상이몽처럼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고난 받으시고 또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인데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변화산에서 보여주셨는데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서도 31절의 말씀 보면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다. 다시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예수님의 길은 고난의 길이죠. 예수님의 가시는 길은 죽음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면요. 34절에 보면 33절에 먼저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길에서 서로 제자들이 나눈 대화가 뭔가 하는 거죠. 34절에 그것은 바로 누가 크냐 하고 서로 쟁론하였습니다. 누가 크냐 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길에서 누가 크냐 하고 다투고 있는 거죠. 제자들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너무나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여를 동거동락합니다. 동상, 같은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몽, 생각이 너무나 다른, 이처럼 다른 것이죠. 예수님의 생각은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의 값을 다 담당하심으로 죽음에 이르는 거거든요. 주님은 계속해서 이 십자가, 우리를 위해 대신 대속제물이 되시는 이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가기는 가는데 바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뭘 생각하면서 가고 있는가? 누가 큰가? 완전히 생각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섬기는 길로 가고 낮아지는 길로 가는데 제자들은 섬김을 받고 높임을 받는, 이게 뭐냐면 누가 크냐, 서열 다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 서열 다툼이 참 많이 있죠. 누가 큰가, 서열 1, 2, 3위가 어떻게 되는가. 정치권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정치권에서는 늘 누가 큰가의 다툼이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주님의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또 그런 많은 경우에 이런 서열 다툼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누가 크냐라는 말은 뭡니까?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이죠.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속한 우리 예장 통합 측 교단이라고 하는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우리 통합 측 교단만이 아니죠. 최근에도 합동 측 교단에서 부총회장 후보가 되는데 많은 그런 지금 논란이 돼서 가까스로
그게 자격이 있니 없니 하다가 그럼 후보로 이렇게 해준다.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 총회장이라는 것이 뭔지, 부총회라는 것이 뭔지, 그걸 하는데 소위 수십억을 쓴다고 그렇게 하지요. 왜 돈을 쓰느냐? 그를 뽑는 총대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각 노회에서 선출하는데, 이 총대가 되면 가서 이제 뽑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봉투 하나씩을 안겨주니까, 하여튼 그래서 총대가 되고자 얼마나 참 다툼이 심한지. 그러면 거기에 또 그만큼 또 뭔가 좀 짭짤한 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니 그런 자리가 뭔데, 노회장 그러면 그런 자리가 뭔데. 조금 있다가 우리 노회 또 이제 가을 노회 10월 달에 또 노회가 열려서 노회장, 분노회장 이렇게 또 뽑게 되는데요. 그런 것이 참 뭔지. 이번에는 우리 교단에서 총회장 후보로, 부총회장 후보로, 단일 후보로 나와서 경합이 없습니다. 하여튼 이 경합이 2명, 3명만 나오면 얼마나 치열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막 돈이 뿌려지는지. 제 주변에도 얼마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는 정말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참 이게 서글픈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후보가 1명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 별로 돈을 많이 안 써도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경쟁이 없으니까. 그 대신에 무슨 위원장, 무슨 부장, 이게 또 이제 경쟁이 심해져서 여기에 지금 또 돈 쓰는 일이 많이 있다. 그걸 우려하는 이제 그 기사가 나오고 한 것을 봅니다. 다 전부 어떤 문제입니까? 누가 크냐의 문제죠. 그 장자리를 맡으려고, 높은 자리를 맡으려고. 참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정치권에서나 이 세상의 어떤 사회단체에서나 하는 이런 서열 권력 다툼, 이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걸 볼 때 너무나 우리가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렇게 우리 받은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 뭐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뭐 이렇게 직분이라는 것은 섬기는 직분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다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또 내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거를 서열로 생각을 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걸로 생각을 해서, 그래서 또 거기에 얼마나 많은 그런 뭐 참 무리도 있고 또 문제도 생기고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지, 참 뭐 이런 얘기들을 하려면 한이 없고 끝이 없죠. 그만큼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데요,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 속에는, 우리의 마음 한 가운데는 누가 크냐 하는 것이 크게 자리 잡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예수님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지를 우리가 참 직시를 해서 잘 깨달으면서 자꾸 이런 부분을 놓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걸 토해놓고 정말 기도하면서 이것과 좀 씨름하고 이러한 세상 가치관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누가 크냐, 높아지고자 하는, 그건 누구 스타일이라고 했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스타일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잔치집에 가면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항상 높임을 받기를 좋아하는,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이게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그 말은 뭡니까? 너희가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살면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그 가치관, 섬김을 받는 것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데만 몰두하고 그것을 막 좋아하는, 주님은 바로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왔는데, 그래서 주님은 낮아지시고 주님은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하시는데, 아니 제자들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실상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길을 가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요 항상 이 시험을 합니다.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예수님에게도 왔지 않습니까?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혹은 예수님의 그 권능, 예수님의 권능이 있는 것을 마귀가 알거든요. 그래서 그 권능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데 쓰라. 잘못된 사용을 하도록 하는 그런 시험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축복을 물질적인 것으로 채우도록 하는데, 여러분 지금도 그런 시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주어진 어떤 은사, 주어진 그 은혜들을 가지고 물질적인 욕심 채우는 데 쓰도록,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자기의 그런 육적 배부름을 위해서, 육적인 그런 영광을 위해서 쓰도록 예수님이 그런 시험을 했는데, 지금도 우리의 그런 시험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시험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와 그러면서 굉장히 높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저런 데서 뛰어내리는데 전혀 다치지도 않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저분은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시험이 뭡니까? 높아지라고 하는 것이죠. 높아지라. 지금도 사탄의 시험이 우리에게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높아져라. 하나님이 너 특별히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이 당신만 사랑한다는 것 한번 사람들이 딱 보여줘라 이것이죠. 그래서 높임을 받도록, 나는 너희들하고는 수준이 달라.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각해 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도록, 여러분 그것이 사탄의 시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신 것인지 사탄의 시험이지 내 안에 있는 이 정욕을 자극해서 사탄이 지금 유혹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참 어리석게도 그것을 모르고 사탄에게 시험받는 것인 줄 모르고, 그러면서 너무나 거기에 미련스럽게 끌려가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나가옵니다. 첫째가 되라, 섬김을 받아라, 인정을 받아라. 그래서 교회 안에도 그렇고, 제가 좀 전에 좀 우리 교단 안에 있는 걸 조금 흉봤습니다만, 결국 그런 것이 뭡니까? 인정 욕구죠. 인정 욕구.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에 쓰여지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죠. 인정 욕구. 어느 단체든지 어느 모임에서든지 참 여러분 이런 것들이 큰 시험거리입니다. 인정 욕구. 거기서 내가 인정받는 것,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이러한 시험들이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바로 그런 열등의식이 있는 거죠. 인정받고자 하는, 내 존재감을 좀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건강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서로 다투는데 누가 크냐, 이 문제 가지고 다투는 것이죠. 어떻게 주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낮아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헌신할 것인가, 이거 가지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누가 크냐, 서열이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가 1번이냐 야고보가 1번이냐,
요한이 1번이냐? 그 다음 순서는 누구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35절의 말씀,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계속 이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죠. 누가 큰 자인가? 섬기는 자다. 누가 높은 자인가? 섬기는 자다. 그랬습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지 섬김을 받는 자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주님의 가르침을 잘 새겨야 되는 것이죠. 세상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물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을 시키는데 어떤 훈련이겠습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는 훈련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치관이 바뀌도록 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심히 하는데 가치관이 안 바뀌고 열심히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안 바뀌고 열심히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열심 가지고 해버립니다. 자기의 일을 이뤄버립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분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자신에게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야 열심도 의미가 있고 헌신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해놓고 헌신을 해놓고 시험 들어버리고 상처받았다 하게 됩니다. 왜? 자신의 목적한 게 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도록 말씀하는 거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단히 이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뀐다는 것이 바로 세계관이 바뀌는 거죠. 기독교적 세계관. 높은 것에 대한 정의 자체가 다른 거거든요. 뭐가 높으냐? 누가 첫째냐? 이 가치관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주님의 가치관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주님은 끝에 있는 자가 높은 것이다. 낮은 자가 높은 것이다. 섬기는 자가,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끝이 되며,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무슨 실세니, 누가 서열이 높니, 이런 거 교회 안에서 진짜 신앙적이고 정말 은혜가 넘치고 성경적 교회라면요, 그런 용어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안 될수록 이런 말이 난무하죠. 실세가 누구다, 우리 교회 무슨 누가 황태자다, 이런 그런 것이 참 재미삼아 농담으로 얘기할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은 그렇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신앙적인 교회가 되면 될수록 그런 게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섬기는 자가 되려고 힘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주님은 36절에 보면 어린 나이 하나를 데려다가 가운데 세우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의 어린아이는 소위 말하는 존재감이 없는 자들입니다.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지금의 어린아이는 굉장히 우리가 귀하게 여겨주고 또 챙겨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는 숫자에도 포함이 안 되고, 진짜 어린아이는 성가시고 거추장스럽고 아이는 가라, 그런 존재이죠. 그렇게 무시당하고 제대로 취급받지 못하는 한 그 대상인 어린아이를 주님이 세우시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어린이 귀하게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어린아이라는데 장애인을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아주 취약계층의 어떤 사람을 갖다 놓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전혀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 그런 대상을 딱 세우고 말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사람 영접 안 합니까? 높은 사람은 영접해 주는데 끝이 아래에 있는 사람 영접 안 해줍니다. 왜? 해봤자 아무 자기 이득이 없거든요. 높은 사람은 어디 가나 환영을 받고 그냥 뭐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고 막 줄을 대려고 하고. 근데 주님의 말씀은 정말 사람들에게 눈길을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 이러한 사람을 영접해 줄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는 큰 자를 바라보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를 바라볼 줄 알고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합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렵고 힘든 자를 보는 것이죠. 추석 명절이 될 때도 여러분이 추석 명절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쓸쓸한 그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더 힘든 가정의 어려움이 있고, 이번에 돌아오는 주일 연휴도 있습니다만 주일 오후에 우리가 한 가정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제가 마음에 이 가정을 좀 방문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수원에 있는 한 가정에 수해 때문에 피해를 당해서 지원을 요청받은 한 가정인데, 보니까요 엄마가 세 자녀를 기르는데요, 이 엄마 혼자 세 자녀를 기르다 보니까 이게 생활비를 버는데 이게 참 제대로 이제 이렇게 못하니까요. 그 식당에서 살면서 그런 엄마가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애들이 3명이 있는데요, 애들 3명 놔두고 2주에 한 번 집으로 오는 것입니다. 식당에서 먹고 자야 되니까 엄마가. 아니 그래서 물어봤어요. 애들 3명만, 맨 큰애가 16살인 건데 애들 3명만 있고 어떻게 지내느냐. 평일에는 엄마 없이 애들 3명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와서 한 번씩 챙겨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가정인지 지금 어떤 형편인지 한번 가서 좀 봐야 되겠고 좀 기도해 줘야겠다. 그래서 그 엄마가 마침 이번 주일날 이제 또 추석이니까 아마 그렇게 휴가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온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이나 또 우리 남집산 중에서 좀 갈만한 사람 같이 좀 갔다 오려고 합니다. 가서 필요한 게 뭔지, 그리고 우리 청년들로 하여금 한 번씩 가서 애들을 좀 챙겨줄 수 있는지, 공부도 좀 가르쳐주고 좀 그렇게 좀 할 수 있었으면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피해 복구로 한 2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이미 보냈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가는데 참 여러분, 우리가요 살펴보고자 하면 얼마든지 그런 대상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자꾸 우리가 높은 데를 보고자 할수록 안 보이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뭐라는 겁니까? 그런 자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섬기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교회가 참 작은 교회인데 그럼에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좀 원하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은데 딴 생각을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주님과 같은 진짜 그 길을 가는 그런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